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결단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뜬금없는 소리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건 믿음 생활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위대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떠한 특정한 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 오늘날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보자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너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도그마 때문입니다. 도그마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그마라는 것은요,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세워온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도그마인 겁니다. 이 도그마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이 도그마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을 했고요, 때로는 목숨까지 걸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그마는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그마는요, 매우 좋은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요, 도그마가 진리를 지키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인 겁니다. 이때부터 도그마는요, 진리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 이것은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자체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자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준으로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놓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중심은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강하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의 경고성 말씀은요, 상대방의 믿음을 넘어뜨릴 것 같은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도그마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이지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도그마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도그마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왜 사람은 그렇게 도그마에 집착하게 되고 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 한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자존심의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문제처럼 보이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데 그 방어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업신여김인 겁니다. 업신여김은요,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매우 강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교리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날에는 더 이상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말을 했고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또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등등으로 모든 것이 그날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그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또 내가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미리 그날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깨닫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은요,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옳은 것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린다면 멈출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넘어뜨린다라면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겁니다. 복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 주고 있는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할 수 있지만요,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해서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그마보다 깊고 자존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유다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요.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죠. 심지어 그는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까지 맡았다라는 것, 이건요 무엇을 말을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의 수입과 연봉과 맞먹었던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1년 연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 연봉과 같은 돈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유다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더 노골적인 표현까지 하는데 그는 도둑이었다라는 겁니다.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전혀 다른 곳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유다는요, 흥정의 결과로 은 30을 받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기준은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몇 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충격적이죠. 그는 엄청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돈에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고 돈에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장면을 더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정했을 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에 지배당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유다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그마도 문제이고 자존심도 문제이고요. 물질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겉으로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을 다시금 출발케 하는 선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 새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한 번 바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도그마에 사로잡히고요. 어느 날은 자존심에 사로잡히고요. 또 어느 날은 물질에 사로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음을 점검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강력한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도 드러나고 내 동기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중심도 드러나겠죠. 그날에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존심이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깨달으라. 지금 내려놓으라. 지금 방향을 바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혀서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살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우리들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한 것에 매어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 각자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소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형제를 판단하고 자존심을 붙잡고 물질의 마음에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